네, 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시험 가운데 정말 잘 참으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아침에 녹음이 안 됐네요. 목소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진 녹음을 하는데요. 그래서 찬송가와 기도는 생략하고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제 처음에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 노트 같습니다. 핵심만 주제만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설교 노트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제가 느닷없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어떤 자세한 설명이 없이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그렇죠. 목회자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경우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말하지만 그 아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맥락이랑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18절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첫 열매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했고 또 첫 열매는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그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고 공급해 주셨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언약을 끊임없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다. 즉 앞의 맥락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유혹해서 성도로 하여금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해서 처세술처럼 인간관계의 기술로서 해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과 뒤에 나가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러는 말씀이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 중간에 갑자기 인간의 처세술이 나온다라는 게 좀 맥락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속히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즉 속히 들으라라는 것은 속히 이해하라는 거죠. 속히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라라는 겁니다.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누구랑 대화를 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의도한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맥락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확 들으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대단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속히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들으라는 거죠. 앞부분의 이 맥락에서 보면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리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는 거야. 하나님 탓이야. 아니야. 저 사람 탓이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들으라는 거죠. 이해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첫 열매나 이런 것들 너희가 알지니라는 이 말씀과 또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말씀을 읽으라, 토라를 읽으라, 율법을 읽으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의 책갈피가 그 창세기에서 저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분들 가끔가다 여쭤보면 어떤 말씀을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한 번 읽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지각을 사용해야 하죠.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여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나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 아주 곤고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이 앞에 그 맥락을 보면 시험을 당하는 맥락입니다. 시험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말을 하죠. 그게 하소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불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나를 시험하시는지 나를 어렵게 하시는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빠뜨리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자신이 욕심 때문에 왔음에도 그러면서 말을 하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기도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 사람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라면서 말을 막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욕하셔서 그렇다, 시험하셔서 그렇다 라고 말을 많이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죠. 어떨 때는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평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아서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오는데 그 마음을 속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중에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게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 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에게 성내고 하나님께 성내고 이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회적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잘 들은 사람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로,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잘 들은 사람들은 그 사회적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제자를 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했다면, 잘 들어서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이해했다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라 인정하고 믿어야 되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가 말하고 성내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할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받았다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고대의 어떤 많은 철학사조나 이런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진리를 알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얼굴에 검댕이 묻었네 하고는 곧 잃어버리는, 그냥 검댕 묻은 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새롭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고 껌댕이 묻었네. 그러면 껌댕을 닦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내추럴한 반응 아닙니까? 자연적인 반응이 얼굴을 딱 보고 오늘은 좀 못났네. 그러면 꾸미는 게 내추럴한 반응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좀 흙이 묻었네. 때가 묻었네. 좀 지저분하네. 그러면 세수를 하는 게 내추럴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울을 잘 못 본 것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잘 못 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울을 보고 잊은 사람은 행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듣지 못하고 받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거울을 잘 못 본 거죠. 자신이 껌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 얼굴에 껌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죠. 자연적인 반응은 얼굴에 껌댕이 있고 더럽다면 씻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보고도 안 씻고 거울로 보고도 어떠했는지를 보고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편에 선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면 화장을 고치거나 화장을 더하거나 얼굴을 씻는 게 그 사회적 관계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여기 보면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마치 로마서와 이렇게 바울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바울은 믿음이 중요하다.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행함의 근본이라는 것을 야고보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2장에 가면 약간 좀 오해할 만한 언어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야고보의 생각은 로마서를 쓴 바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췄다면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관계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사회적인 관계로 또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자기 정화와 자기 성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이해하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이거구나. 심지어는 그게 내게 아픈 일일지라도 시험과 환난 가운데 너 욕심 때문에 너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거야 라는 말일지라도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험과 환난이 나 때문에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난 잘못이 없어 때문일 겁니다.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음 가족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으시고 행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환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아프고 정말 속상하지만 그 말씀을 내 욕심 때문임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연단돼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